할렐루야. 오늘 아침 기도로 새벽을 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역사에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어두운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 중에 또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이 나는 새벽별 같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어제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모든 권속들 오고 가며 또 형제간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믿고 하나님 즐거운 휴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보내는 한 주간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도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18절 말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불신앙으로 반응한 죄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하나님을 대할 때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나 민족이 자기들의 역사를 말할 때에 전성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대적함에 없어서 그저 부르짖기만 했던 자들이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자기 조상들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게 큰 타격을 주고 독립했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원래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 땅에, 과거의 이 나라에, 우리의 집안에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쳐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저들은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홍해를 갈라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규율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말랐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게 한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요 며칠 명절을 준비하는 많은 권속들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손에 가득 잡아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든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든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거처할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족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감사한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자기들의 역사를 서술할 때 어두운 과거를 다들 묻어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조상들의 잘못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벌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거울 삼아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눈앞에 조금 불평하고 조금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잘못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깨어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독특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5세기에 살았던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줍니다.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살던 이 패트릭은 16살이 될 무렵에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부두에 까여서 탈출하여서 그는 프랑스 레망섬에 도착해 18년 동안이나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으며 수도원장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 패트릭은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웨일즈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맞게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아름답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감사하며 지나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한 아일랜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패트릭,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패트릭,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비전은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패트릭아, 너는 너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황무지와 같은 아일랜드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패트릭은 다시 가족들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웨일즈 출신인 패트릭은 이제 아일랜드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땅 미지의 세계 아일랜드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매는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패트릭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무렵에 그 마을과 그 나라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에서 그는 태어나서 아일랜드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종되었던 그 노예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 마지막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고백하며 그는 마지막 생을 끝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선교사와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하심에 따라 험악한 인생길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 모든 권속들과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고 지난 날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각오로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새날이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새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